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락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지옥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강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항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조수대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볶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 50장은요 모든 나라에 대한 신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나라 열방을 대상으로 신탁을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바벨론을 향한 신탁인데 신탁의 내용 중에 가장 긴 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세웠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했다고 해서 바벨론의 이 모든 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중심은요, 이 남부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현재 이라크 지역에 있습니다. 주전 2000년 초기에 기원을 든 메소포타미아의 마지막 꽃봉오리가 바로 바벨론인데요. 이 바벨론 제국은 주전 539년에 성경의 표현으로는 바사, 우리 역사적 표현으로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50장은요, 이 바벨론이 함락하게 될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1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이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주돈 539년 이 고레스가 이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한 후에 그 이듬해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피종복 국가의 기한을 각 나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칙령으로 내렸습니다. 이 일을 보건대 이 바벨론의 멸망,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이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 거죠.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 회복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굉장히 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이 별칭으로 부르시거든요. 그 중에 이 두 가지 별칭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별칭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별칭이 어디 나오냐면 11절에 나오거든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유다를 가리켜서 첫 번째 별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요. 나의 소유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칭해 주십니다. 11절은요. 왜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1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소유된 유다를요. 지금 바벨론은 어떻게 하냐면 노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타작할 때에 송아지같이 즐거워했다. 이 타작하는 송아지는요, 이 곡식을 털기 위해서 일하는 소나 송아지를 일컫는 것인데, 이 곡식된 추수를 타작마당에 놓거든요. 이거 나달과 겨를 분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소를 혹은 이 송아지를 그곳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걷게 하면서 이 나달과 겨를 분리시키는데 신명기 25장 4절에 의하면 이때 이 소나 송아지에게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걸으면서 이 털면서 이 소나 송아지가 거기 있는 곡식을 먹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일하는 동안 이 동물은요, 이 소나 송아지는 실컷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이 동물들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작은요, 우리 예언서에서 심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심판 당할 때에 이 타작 당할 때에 이 도구로 쓰임 받은 바벨론이 너무 자기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하는 이 기쁨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을 개역 개정에서는 찾아봐도 보이지 않지만 원문에는요. 키라는 용어가 3번 등장하거든요. 11절 맨 앞에 나오고요. 이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동사 앞에 키가 나오는데 키의 의미는요. 왜냐하면 혹은 진심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문장 첫 번째 키는 왜냐하면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동사 앞에 있는 키는요. 이 진심으로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살려서 다시 11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니까 유다를 노력하는 바벨론이요 정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진심으로 이런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모습, 유다를 약탈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열정과 기쁨이 있었고 노래와 환호를 하고요. 이 정열적인 몸짓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벨론이 패망하게 되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유다를 노력하고 약탈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뻐할 정도로 필요 이상으로 유다를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2절이 나오는데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강야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이 바벨론이 유다가 망하는 것, 유다를 수탈할 때에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그 결국은요. 바벨론의 어머니, 이 강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 이 어머니가 강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나라를 가리켜서 이 모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머니는요. 이 바벨론 땅 자체를 말합니다. 이 바벨론이 결국 광야가 되고 마른 땅이 되고 거친 계곡이 될 것인데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요. 개역 한글에는
열방의 말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표준 세번역에는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공동 번역에는 나라들 가운데 가장 못난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이 고대 중동의 패권 국가였는데 이제 가장 마지막이 되고 가장 뒤떨어진 나라가 되고 가장 못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이 바벨론의 이 태도의 결과가 13절에도 나오는데요. 1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항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 이 바벨론이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또는 동물이 살 수 없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묘사가 14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바벨론을 함락시킨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라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는데요. 이 메데 바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가지 동사를 가리켜서 이 명령하고 계신 세 가지 명령을 가리켜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이 14절에 나왔죠. 먼저 이 바벨론을 포위하여서요, 활을 당겨서 공격하라 이야기하는데, 화살을 쏘기는 하는데 남김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4절 마지막에 나오죠. 바로 하나님께 바벨론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유다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이 범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요. 이 바벨론이 이 도구로 유다를 심판했긴 했지만 그 본분을 넘어섰습니다. 자신들이 도구라는 사실을 잊고요, 그 도구를 넘어서서 이 하나님도 함부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 오만함과 이 교만함의 결과, 결국 패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 1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려도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이 페르시아 병사들을 향하여서요, 두 번째는 이 고함을 지르자, 함성을 지르라, 승리의 외침을 내지르라, 이렇게 명하시는데, 이 성이 함락됩니다. 이 탑들이 무너지고 성벽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남용해서 유다를 약탈했던 이 바벨론은요, 그대로 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약탈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다.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데요, 이 바벨론의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명령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종하는 자와 주수대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 세 번째는요,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부터 주수의 낫을 잡은 자들까지 모두 멸절시키라. 이 말은 그 땅에 이 생식력과 생산성을 아예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페르시아의 칼을 피해서 각기 자기 민족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도 외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심판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유다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도구라는 본분을 잊고요, 하나님께 교만하고 오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이 교회가 부패하거나 또는 이 성도들이 부패했을 때,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하나님이 항상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이 교회가 공격당하도록
또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도록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했던 그 대상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별칭을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교회는 나의 소유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소유된 자녀, 소유된 백성을, 소유된 교회를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를 공격하는 또는 교회를 공격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혹시나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에게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이 부패함이 혹시 있지 않는지, 이 죄가 있지는 않는지, 이 불순물이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공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되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요,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처해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 고난의 문제를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이 믿음의 돌파를 통해서 극복해 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별칭이 17절에 나오거든요.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제가 또 색깔을 칠해놨는데요. 두 번째 별칭은 흩어진 양이다. 그냥 양이 아니라 흩어진 양이라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나의 소유에서 이제 흩어진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 7절에 언급되던 양 은유가 다시 나오는데, 악한 목자들이 공모해서요 이스라엘을 흩어진 양으로 만들었는데, 먼저는 722년에 사마리아를 격파했던 장본인인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고요. 두 번째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말하는데요. 그들의 결말이 뭐냐? 유다를 양에서, 모여있던 양에서 흩어진 양으로 만들었던 그들의 결말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양들을 흩어지게 한 그 대가, 아수르와 바벨론을 징계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징계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동전의 양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기 갈멜, 바산, 에브라임, 길앗 이런 지명들은요, 이스라엘의 북쪽과 요단 동편을 말하는 거니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끝내시는과 동시에 유다를 회복시켜 주신다. 사실 양이 흩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요, 자신들의 잘못이었죠. 목자 대신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각기 제 갈 길로 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요, 그 흩어진 양들을요 다시 다 불러서 모으시는데요. 여기 보면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목장의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목장의 원어적 의미는요, 이 목초지와 양우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양우리는요, 양들이 쉬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안정과 이 보호의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한번 시편 23편을 떠올려 보시면요, 양들이 푸른 초장에 이 풀을 한가롭게 뜯고 있고요, 또는 누워서 쉬기도 하는 이런 목가적인 풍경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흩어졌던 양들을요 돌아오게 하셔서 이런 양우리에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목초지에서 한가롭게 평온하게 평화롭게 이 꼴을 먹고요,
아마 쉬고 있는 이런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입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남긴 자가 누구냐면요, 예루살렘 파괴와 추방해서 생존한 사람들이고 그 남긴 자들이 회복될 것이고 돌아온 남긴 자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유다의 징계의 목적은요, 이 죄를 철저히 제거해서 예수님처럼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소유의 백성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죠. 결국 구원이 뭐냐? 관계 회복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행하셔서 이 죄가 용서되고 이스라엘이 이 축복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다시 관계 회복을 얻게 된 새 언약의 백성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죠. 날마다 죄에 빠져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소유되었고 흩어진 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신 친히 싸우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결국에는요, 끝끝내는요, 마침내는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일하심을 보십시오. 흩어진 양 같은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서 목장으로 인도하셔서 평온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피 흘려 주시고 제사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더 집중하여서 주님의 소유되고 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순결해지고 예수님 닮아가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허물 많은 인생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의롭다 하시고 이제 그 죄가 없어졌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제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의 소유되고 흩어진 양이 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소유되었으나 또 흩어진 양이 되었던 이 불의하고 또 이 죄악된 우리를 그냥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모든 대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또는 흩어졌는데 다시 모아주신 목자 되신 음성에 집중하여서 주님과의 교제에 더 깊이 또 하나님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알아가고 주님 친밀히 알아가면서 주님의 은성에 반응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이 죄악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총으로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이제 온전히 사하여 주셔서 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오늘도 이 주님의 음성에 더 깊이 또 하나님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불의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의 순전한 음성에 반응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 주님의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끝났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예배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이 비전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무럭무럭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도록 특별히 우리 고3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 남짓 남았는데요.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2학기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반기 모든 사역들 가운데 차질 없이 잘 준비되고 또 하반기 사역 가운데도 은혜 주시도록 우리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 복음을 선포하고 또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새가족들이 정말 양육될 때 저 믿음 가운데 예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 세워주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또 모든 또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반기 사역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세워주신 모든 리더들 한 분 한 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 주시고 또 필요한 걸 공급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장 적실하고 적절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음성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꿈을 꾸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수험생들 이제 3개월 남짓 남은 모든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 수험의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 잘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심신을 붙잡아 주셔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가족 양육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나는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돌아가게 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하나님 새가족들 양육할 때에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온전히 복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또 믿음의 세대가 되고 또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양육과 일정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오셔서 하나님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 각자의 개인이 드리는 간구와 부르짖음과 탄식과 신음에도 예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가장 적실하게 가장 적합하게 가장 적절하게 응답하셔서 길이 되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